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겹쳐 있고 내용도 두세 가지 이상이 지금 병렬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유대인에 대한 조롱하는 사건이 터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어떤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 주변에 죽음 이야기가 들려올 때 주님은 어떤 눈으로 이 사건을 보셨을까요? 죽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책상에 The buck stop here라고 써놨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핑계하지 말자, 핑계하지 말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겠다라는 지도자의 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자 모든 교인이 다 자기 십자가만 진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내가 뛰어들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남에게 책임을 넘기는 일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라, 미루지 말라, 넘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신앙 안에서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리라. 집안에서 갈라지고 사회에서도 갈라지리라.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는 신앙이 불신앙과 갈리지 아니하여서 당한 이야기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는 신앙인들이 불신자와 갈라지지 않고 그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신앙과 불신앙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함께 고백,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과 화해하고 갈라지지 말고 뭐 하랍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주님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고 있는데 그때 마침
빌라도가 쳐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그 제사 드릴 그 제물에 섞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제사장의 뜰에는 유대인도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전 뜰 앞에 있는 이 제단과 놋대야가 있는 곳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제물을 놓거나 제물을 죽이고 흔들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사람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빌라도 군인들이 성전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사 드리는 제물에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을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흥분해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모든 유대인들의 회개로 옮겨 놓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열매 없이 문제를 문제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 여러분, 불구경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났다. 물통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눈만 들고 가서 막 얼마나 불이 활활 타면은 자기 가슴이 막 흥분해서 불을 탑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고자들의 관점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안목으로, 유대인의 시각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 사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요. 이방인들이 성전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 유대인으로서는 지금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사람의 피를 제사드린 제물의 피에 섞은 점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여서 제사를 더럽힌 이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그처럼 잔인하게 죽였다는 점이다. 네,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시를 당했다는 점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뭐죠? 로마와 싸워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내 앞에 터졌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관점을요,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인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아니하셨고 제사를 더럽혔다고 화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라는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같이 읽을까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마도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이 사람이 죽은 사건을 두고 여러분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왜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될 주님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의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당할 죽음, 너희들이 멸망당할 그 일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하느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죄를 지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 생각하냐? 그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거나 너희들이 장차 너희 죄로 인하여 죽는 거 피차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처럼 반응하실까요? 사람의 죽음에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왜 주님께서 그처럼 그 일에 흔들리지 않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민족적 감정이나 관리, 지역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시고 해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관점, 그런 안목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보고자들의 포커스, 초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주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들으시기에 불필요한 겉절이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들의 초점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처럼 당했다, 그처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까이 일어나면 내 자신이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빗나간 판단입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얼마나 빗나간 판단입니까? 누가 빗나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데로 초점을 옮겨 놓았습니다. 왜 이들이 그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요? 왜 나는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알아야 됩니다. 보고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혀 마음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뒤틀려지면 어떤 설득도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뒤틀려지니까 모든 판단의 초점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잘 알죠,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련이라는 사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실제적으로 당시 역사적 사건을 팩트로 기록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색을 가지고 거기가 자기가 속했던 그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쪽 지역의 사람이 삼국 유사나 삼국사기를 썼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역사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보고한 사람들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죽은 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아 타이거즈에 정아무개 선수가 나이도 어려요. 이제 뭐 20살 초반. 홍이죠. 홍씨 죄송합니다. 정이 죄송하죠. 제가 봤을 때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만을 품고 뭐 다른 구단으로 가고 싶었다. 뜬금없이 뭐 5.18 사건을 들고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는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야기한다면 합당한 일이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자기 감정대로 어렸을 때 자라온 부모에게 들었던 또 배드 언어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를 죽은 사람들의 문제로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이 우리 지역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 부모들이 자기 선후배들이 지역에서 여러분 민주화 운동하다가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저 북한 분들이 개입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움직였다. 광주 사람들 다 빨갱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관점은 이처럼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게 놓을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땅속에 죽은 사람들과 함께 묻어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이제 들고 나오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뭐 한다고요?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사건으로 죽음보다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멸망할 그 죽음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 민족 전체의 문제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돼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을 더 첨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하느냐? 갈릴리,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훨씬 더 큰 죽음으로 주님이 해석하고 계셔요. 애매한 죽음을 당한 자들을 놓고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나 공동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사건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만의 슬픔이고 일입니까? 아니요. 저의 슬픔이고 저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슬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엉터리, 다람쥐 쳇바퀴처럼 여러분 엉터리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당하는 비극은 어느 한 개인이나 몇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여러분 멋있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 구약의 미스바 운동이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벗개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벗개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다 라고 월터 브루그만 여러분 구약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벗개를 빼앗긴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러분 벗개가 여러분 빼앗겼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즉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구를 신문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회개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각자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아주 축소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네, 김필환 목사가 주로 그래요. 희생양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일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에 가버렸어. 전기요금이 나올 것을 생각하니까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놈을 잡아야 돼. 이놈인지 인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녀석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인격이 출중한 제 아내가 그냥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훈련받아야 될 일이고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될 이런 문제들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문제죠, 여러분. 훈련의 문제도 되고. 어떤 한 사람을 켜고 가. 물론 그 과학수사대를 이렇게 오라고 하고 어디죠? 검색반이 와서 저쪽에 어디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국가수에 이렇게 리모컨을 보내면 반드시 나오죠. 지문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 계시는 보이는 이분이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가고 훌륭하시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제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문제 해결은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하게 베푸십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문제를 바르게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눈,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보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생은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언제나 일어나는 문제는 이 거세게 흐르는 강에 누가 그곳에 다리를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평하기 쉽고 탓하기 쉽습니다. 다리를 부수는 것은 쉽지만 다리를 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쥐들의 이야기, 이게 뭐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심하지만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는 끝내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시작.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고양이니까. 예. 그런 저 북극곰, 어마어마하게 큰, 누가 북극곰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자고 하면 아마 많이 크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거세게 흐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여길 때만이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사건, 실로암 탑이 무너진 사건들, 이 사건들을 여러분 보고할 때 주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고 보고자들이 그렇게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 다리를 놓으려는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은혜스러운 교회는 다리를 놓으려는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함께 또 읽겠습니다. 도전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다리를 부수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금요일 밤에 하고 싶은 일을 저는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아이패드 펜슬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제 방에 옷장과 침대와 냉장고 위치를 진작부터 바꾸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요. 창가에 침대가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에어컨이 옷장 위에서 떨어지니까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옷장을 밀어내면서 옮겼더니 아니 그 안에 아이펜슬이 굴러서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를 해야 찾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언가를 해야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가만히 남의 이야기를 여러분 뒷담화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팀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엉클어진 내 삶을 가지런하게 찾아줍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는 무너진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이 회개는 떠났던 구원의 감격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는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주의 보혈 나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허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은 나의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무정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양심을 주여 다시 잊고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심판과 정죄는 회개가 없는 지적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